주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이제 나가 계시는데요. 고 익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루푸스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는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주신 음성을 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입하고 선교지로 가서 내 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지금 이제 캄보디아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세 가지를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적었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이거를 좀 가슴에 새기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뻘건 복음으로 희미한 복음을 선명하게 하라. 표현이 좀 강하죠. 시뻘건 복음으로 희미한 복음을 선명하게 하라. 복음을 희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뭐 감히 하지 말고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는요, 순수한 말씀으로 거짓이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될 때에 거짓이 드러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였고요. 하나 더는요, 성령의 바람으로 쭉정이가 드러나게 하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히 구분이 되겠죠.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가라지, 쭉정이는 드러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여금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에 우리가 뼈대를 잘 세워야 되고 금보다 귀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잘 훈련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과연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고민은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 해답은,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음료수 아닙니까? 물입니다. 음료수는 그것도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단맛을 내고 뭐 이온 음료,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음료가 있지요. 뭐 과일 음료도 있고요, 또 뭐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도 있는데 그 음료는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생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요,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듯하게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복음 말고, 금방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했잖아요. 루푸스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나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다는 이 목사님의 그 받은 주의 음성에 의하면 지금 정말 필요한 건, 홍수가 나면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엄청난 이제 홍수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수가 오면, 태풍이 올라오면 전체가 물바다 아닙니까? 물은 그렇게 많은데 정작 먹을 생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수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성찬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온전치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확신할 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 유월절 전에, 사실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유월절을 잘 지켜도 그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빼버리면,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유월절 전에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은요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그 험한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 바라볼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뭘까요? 다름 아닌 불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요, 그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며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13절 이 한 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뭔가와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교제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불신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니까요 다른 것하고 교제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은 게임기하고 교제하는 거죠. 아니면 뭐 신나게 이제 방방 타러 와가지고 신나게 친구들과 막 방방을 타면서 탁구를 치면서 교제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놀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혼자만의 뭔가 또 즐기는 게 있을 거거든요. 뭔가와 우리는 교제하고 사귀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귐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로 인해서 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락쾌락 여러 가지 어떤 유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지만 터진 웅덩이라 뭐 비가 오고 뭐 물을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가 없어요. 왜요? 터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경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 없는 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절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인데요. 뭔가 쌓은 것 같은데 모은 것 같은데 터졌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종교거든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인간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이 문제,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만족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와 죄와 저주의 문제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복음으로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만 돌아가면, 이 복음을 바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 성찬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교는 여러분 귀로 듣지요? 그러나 성찬은 입으로 먹는 말씀입니다. 온몸으로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신 사건입니다. 성찬은 그거를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우리는 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사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아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체 안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그리고 성령님과의 삼위일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됨,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와 너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 그게 바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이 성찬을 여러분 받을 때에 그냥 늘 해오던 걸로 받지 마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면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여전히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못 받아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찬을 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내 안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잠시라도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온전한 성찬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고 오늘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